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은 제자들 역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은 어떤 형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혼인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인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인이 밤 2경이나 3경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는 로마식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대식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경과 3경이 로마식이냐 유대식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로마식으로 하면 2경과 3경은 밤 9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식으로 하면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너희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이 올 때를 준비하는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당시의 집들은 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밤에 도적이 몰래 그 흙벽돌로 지어진 것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안다라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인이 정확히 어디를 갔는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이 어디론가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그 집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잘하면 주인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 정오가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깨어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비유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여기서 때리다라는 이 말은 때리기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객지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더디 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때리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주인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올 때를 바른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들 때문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깨어있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실제로 주인이 나와서 띠를 띠고 종을 수종드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 큰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에 보면 이 세 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깨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 있는 도둑을 지키는 주인의 비유의 보상은 집이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도둑이 올 때를 알아서 지키면 그 집이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집이 뚫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집이 무너지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두 번째 비유의 보상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천국이 약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보상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형태로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서 있다라는 이 말은 일어나서 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깨어있는 상태는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들은 맡겨진 일들의 충성스러움입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떠나면서 그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 바로 그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갈 날들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깨어있는 삶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깨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 그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